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10억 명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 이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억 명이면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이거든요. 8명에 1명꼴로 그 우울증과 함께 정신 이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우울증의 상태가 좀 악화되면은 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2022년 한국 자살 통계를 보면은 하루에 35명이 생명을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속에, 그리고 불안에, 공포 가운데 살고 있고 소망을 찾지 못해서,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생명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평강이에요. 왜요?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명의도 아니요 평강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정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주님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놀래 도망갔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은 지금도 이 제자를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헤매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은 문을 꼭 닫고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평강.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평강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공백, 외교 공백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하고 있고 또한 지금 관세 폭탄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평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이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평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문을 닫았더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닫았어요. 꼭꼭 닫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문을 열어주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쑥 들어오셨거든요. 영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영과 육신을 갖고 있는 공존하는 그런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이 될 텐데 영망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영도 있고 육신도 있어요.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셨는데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셨거든요. 그 모습이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참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더 이상 이 병으로 쩌드는 모습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쩌드는 모습도 아니고 상처받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감탄하고 또 감탄했어요. 야, 내가 만들었는데 말이야,
너 정말 잘생겼다, 야. 내 정말 걸작품이야. 내가 보니까 너 정말 잘생겼어. 심히 좋았더라. 저는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저는 빨리 보고 싶어요. 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다 미스 코리아가 될 것이고 미스터 코리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불안해서 다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불안해서 혹시 마음 문을 닫고 있니? 그것도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이리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죠. 시험 들었습니다. 의심과 절망으로 다친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을 닫고 있지 마. 상처받은 거 내가 치유해 줄게. 두려운 거 내가 평강을 줄게. 문을 열기만 하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에게 평강을 주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두려움에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우리 인간의 특징은 불안이에요. 불안.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불안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불안이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가시와 엉겅퀴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협박한 사람도 없는데 그냥 두려워요. 그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존재 자체가. 왜? 내가 홀로 서야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을 내가 홀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죽을 때 혼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두려움에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최고로 추구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안정과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수시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예수님께서 수시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건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서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거든요. 같은 평강이에요. 약간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셨던 평강과 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마디 평강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약속이고 나중에는 성취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약속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의 죄를 내가 다 사했다. 사망에서 너를 건졌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할지어다.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평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약속한 평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 그 성취된 평강을 너에게 주더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된 평강이 아닌 이미 성취된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마 없을 거예요. 돈이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에. 근데 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유동자산이지만 현금이 있고 또 수표가 있어요. 같은 유동자산이에요. 근데 참 차이가 있어요.
내 현금이 내 호주머니에 있으면 당장 이 현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수표가 있으면 좀 불편해요. 은행에 집어넣으면 당장 현금 주지 않고 하루 있다가 그것을 신용 다 평가하고 확인한 다음에 현금을 줘요. 또 수표 가운데도 약속 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물건을 공급하고 약속 어음을 받는데 이 약속 어음은 도래되는 날짜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은행에 집어넣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약속 어음을 발행한 회사는 그것을 현금을 약속 도래된 날짜에 집어넣어야 그래야 현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약속과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미 성취된 평강, 변함이 없는 평강, 승리된 평강, 이 평강을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더니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지셨다는 것이죠. 그 뜻이에요. 만약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이 없고 상처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거나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들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거듭남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이 진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평강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도 다 이루었다, 평강을 다 이루었다, 이 평강을 받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취된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성취된 평강을 받아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여전히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놀람이 있고 절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성취된 평강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평강, 성취된 평강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성령을 받아야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성취된 평강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심이 있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떨어졌으면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평강이 있을까요? 명예가 있다고 평강이 있을까요? 권력이 있다고 평강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평강이 없습니다.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없어질까봐, 권력도 하루아침에 사라질까봐 그것을 주기 위해서 너무나 마음고생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죠. 그 성령을, 생명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평강이 누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나는 사별하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사별하였다. 자, 이 책은요 신기하게 한 사람이 저자가 아니고 네 사람이 저자예요. 사별한 사람, 남편을 사별하고 아내를 사별하고 자식을 사별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클럽, 카페를 만들었는데요, 서로 모여서 공감을 하고 위로를 주고 조언을 하는 그런 좋은 목적으로 만든 이 카페예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다 추려서 만든 책이 나는 사별하였다,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한 남편을 사별하고 정말 힘들어서 회복된 사별자의 이야기가 오늘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남편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 아내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해주고 잘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참 신기하죠? 좋은 사람은 빨리 죽어.
못된 남편, 죽지도 않아. 건강해. 바가지 맨날 긁는 아내는 약도 안 먹어. 아프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그들의 영혼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회복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편이 축구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 조기 축구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만 빗길에 미끄러져서 차석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침에 내가 잘 다녀올게 하고 떠났는데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여자는 장례를 잘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여김없이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봉사까지 했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야, 저 여자 믿음 대단하다. 남은 읽고도 우울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교회 여전히 나와서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구나.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 원망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남편을 데려갑니까? 남편이 뭘 잘못했어요? 믿음 생활 잘했잖아요.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도 잘했고 구역장도 잘했잖아요. 왜 데려가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요? 나 홀로 어떻게 살아요? 내 자녀들은요? 내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홀로 내가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능력이 있다면서요. 남편이 자서고 나올 거 모르고 계셨어요. 자서고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아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원망이 섞인 기도로 울음과 원통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해서 누가 비난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울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분노가 싹 식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를 봤는데 무엇을 받기에 이 원망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우리 위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어가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희생하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날 십자가를 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다른 분이 보였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 밑을 바라보니까 내가 낳고 키웠던 아들 예수가 비명을 지르며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사별자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이 함께 있는 모습. 자기만 사별자인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도 사별자고 마리아도 사별자고 다 사별자예요. 나만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당장 마음만 먹으면은 그에 있는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참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별자가 되기를 자처한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마음은 누가 잘 알아요? 과부가 안다고. 사별자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별해 본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프지? 많이 아프지?
나도 힘들었어. 나도 아팠단다. 근데 난 너를 정말 사랑하거든. 너를 죄와 사망에서 내가 건지기 위해서 내가 네 아들 죽어가는 모습 내가 바라볼 수 없었어. 내 마음 내가 잘 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프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경험해 봤거든. 이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그 평강을 받아라.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 집사님의 마지막에는 이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날이 거듭날수록 분노로 시작된 나의 새벽 기도는 애통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결국 기도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한 자가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별자가 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질병에서 고치시기 위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너가 참된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네가 믿어지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네가 약속된 평강이 아닌 이미 성취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 평강을 네가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다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평강 임하길 원합니다. 평강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우리가 그 부활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약속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하신 평강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사별자가 되어서 자처하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위해서, 슬픔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별자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처하여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하나님, 사별하신 하나님, 사별자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님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붕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아픈 것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치유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외로움, 아픔, 슬픔 다 고쳐주시고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모두 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괴로움도 떠나갈지어다. 상처도 다 떠나갈지어다. 시험으로 받은 모든 상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을지어다. 암세포, 암덩어리 다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은 다 물러갈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까지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성령 충만하고 훌륭한 크리스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자녀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떠는 모든 가정에게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천배 만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오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